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런 자랑 늘어놓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은 잘 압니다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2장 처음을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바울이 너희들도 육신에 따라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좀 자랑 좀 해보겠다 하면서 11장에 막 자랑이 늘어졌죠. 근데 그 자랑이 12장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랑이 우리말로는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자, 2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그 일이 있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독특한 기법인데요. 자기를 제3자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굉장히 경험이 중요하고 독보적이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내 경험이라 하면 교만 떠는 것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겸손히 제3자처럼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알죠. 문맥의 흐름상 나중에는 본인 자신의 이야기로 합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나오죠. 하늘이면 다 하늘이지 뭐 셋째 하늘이 있습니까? 그럼 셋째 하늘이면은 그럼 둘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첫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의 랍비나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요 7층천 개념이 있어요. 하늘을 7단계로 구분해가지고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맨 아래 지금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리에 이고 사는 그 이 하늘이 이제 1층이고 이제 단계마다 무슨 뭐 귀신들이 있고 영들이 있고 하면서 이제 이 우주 공간까지 펼쳐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다다른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근데 7층 천 개념 안에서 설명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7층 천 개념에서 7층 갔다 오면은 와 대단하다 하지 7층 천 개념에서 겨우 3층 갔다 온 곳에서는 뭐 대단한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가장 타당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타당한 일반적인 설명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대기권 안을요 1층 하늘이라고. 그래서 이 이에르라고 그래요. 이에르라고 스카이, 영어로는 번역하자면 스카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늘이라고 보는 보편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 우주 공간, 밤 하늘에 이제 별들이 존재하는 그 공간, 우주 공간을 에프라니우스라고 불렀는데 스페이스, 우주 어떤 공간, 이 땅과는 다른 어떤 이 지구 바깥의 어떤 공간, 미지의 공간을 말하는 거고, 3층 하늘은 우라노이스 하늘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우주를 품은 더 높은 층의 하늘인데 여기는 어떤 시간도 어떤 영적인 개념도 존재하면서 이 초월하는 초월 세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초월한 영원한 하늘, 여기는 헤븐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1층 하늘은 그냥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 스페이스, 세 번째 하늘은 그야말로 헤븐이라고 표현할 만한 피조계를 초월한 영원한 하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가장 높고 존엄한 하늘로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4절에서 3층 하늘, 즉 낙원으로 표현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것을 똑같은 의미로 낙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아마 가장 높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어떤 영적인 하늘을 자기가 체험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접하지 못할 가장 높은 하늘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지 나는 경험했단 말이야. 이런 자랑이죠.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는 이런 사람을 압니다. 그가 이 일을 겪을 때 그가 몸까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영혼만 올라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확실하게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자랑해요. 아마도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던 다른 사람들을 대항하면서 자신의 더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나도 뭐 영적인 체험을 안 한 게 아니야. 너희들 못지않게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셋째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부 구절 괄호를 묶어 놓은 거 있죠. 왜 성경에 괄호가 묶여졌냐면 사본 비평학적으로는 원래 초기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놓인 글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설하느라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기록하는 사본가들에 의해서 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후대에 이것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로 열고 개인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설명하느라고. 그때는 그렇게 선명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사본을 달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본을 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본이 첨부된 그 사본은 그 가로가 첨부된 사본은 좀 후기 사본이라고 하고 글이 짧고 명료한 것들은 초기 사본이라고 해요. 길어질수록 뒤에 나온 거고 짧을수록 앞에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4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낙원으로 올려져 가서 거기서 사람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습니다. 또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번역은 보기는 봤는데 좀 표현 못하는 거죠. 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해야 될지 알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천상의 장면을 본 사람이 여럿 있죠. 그죠? 천상의 장면을 본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기록한 사람들마다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 할 말을 찾아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이 땅에 있는 개념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상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묻어내를 쓰는데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뭐와 같았다. 마치 뭐와 같았다.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천상의 개념을 설명하려 하니까 천상에는 있지만 이 땅에 없거든요. 이 보지 못했던 그 가장 비슷한 유사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이제 마치 뭐와 같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말로 표현하기도 어눌하고. 5절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책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겪은 일이 정말로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 떠벌리고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갑자기 개념이 제3자의 개념에서 당사자가 돼요. 다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제가 나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과 이런 나약한 저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위대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몇몇 불의한 사람을 대하는 이런 가벼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체험을 자랑처럼 경솔하게 말한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나에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그냥 세상 사람들 술자리 안주거리처럼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고 아주 그냥 가볍게 다룰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자랑이 늘어지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들었다는 것이 자랑으로 거들었다는 것이 좀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 감정적으로 나쁜 감정을 막 토해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귀하게 여겨서 보여주셨던 이 존귀한 사건을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떠벌린 거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내가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한다 이렇게 했던 한 가지의 이유가 또한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귀한 체험하게 하셨을 텐데 내가 너무 경솔했다 이런 자책이 있는 것 같아요. 6절 계속해서 첫 마디부터 해야지 이제 듣는 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빠짐없이 성경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담비 간사님 첫 마디부터 잘 읽어주세요.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 만약 제가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거짓말로 꾸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죠?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바울은 체험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보단 나은 거 아니냐. 그러나 사람들이 저에게 보고 들은 것을 그 이상으로 부풀려 과장하여 전달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만두겠습니다. 그죠? 이 영적인 체험을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존귀한 체험을 이야기를 좀 막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사롭게 이야기를 꺼내길 얘기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말을 접는 느낌이 있죠. 그죠? 바울이 염려하는 거 이해하세요? 사람의 말들은 전해질수록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사실은 요만큼인데 나중에 살이 이만큼 붙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에서 진실까지도 그 살에 먹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실제로 이후에 바울이 하려던 3층 하늘에 관한 말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왜 바울 목사님이 3층 천이라고 하는 그 3층 하늘에 갔다 오셨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을까? 여기 궁금한 거예요. 이거 궁금했던 사람들이요. 그 상상을 더해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다녀왔던 그 3층 하늘은 아마도 이런 하늘이었을 거야 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일명 바울 계시록이란 책이에요. 여기서 다녀온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었는지. 근데 바울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은 말 안 했거든요. 하려다 말았지.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위경에 써 있어요. 위경. 예, 거짓 위자. 예, 거짓 위자, 위경, 가짜 경전에 속하는 누가 봐도 이건 가짜야라고 하는 가짜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위경이라고 하는데요. 제 서재에도 지금 한 질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는요. 뭐 작자를 잘 모르겠다던가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좀 이게 조사가 필요하다라든가 그러나 끝까지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은 외경의 영역에 이제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경에 놓고 우리가 참고는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경에는 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외경에 있는 거예요. 바깥 외자. 정경의 바깥에 있다 그래갖고 외경이고 그 외경에서도 완전히 바깥으로 밀어내. 이건 거짓말이야. 확실히 거짓말이 있어. 그래 이런 것들은 위경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하등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다 꾸며낸 얘기다. 그 위경에 보면은 바울 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려고 했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상상력을 더해서 뭔가 이 바울 계시록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영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마치 우리가 단테 신곡 읽어보셨어요? 꼭 그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 가짜래요. 다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가 바울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가 직접 천국에 가서 봤다는 거예요. 지옥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지옥 각가지 잔혹한 장면들 그런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나 이제 그만 말할 거야, 그만둔다 했으니까 그만두고 기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되돌아가 가지고 따로 기록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상을 더해 가지고 바울 계시록을 썼으니 망정이지 만에 하나요. 바울이 제대로 말했으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제대로 말했으면
바울이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엉뚱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 안에 죄악된 속성 오해 때문에 나중에 397년에 제2차 칼타고 회의에서 야,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상상과 막 더러운 인간의 말들이 섞이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하자. 그러니 확실한 정경, 확실한 기록들을 구별해낼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는 뭐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속사도의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배웠던 직접적인 이제 사람들이 교부들이었거든요. 교부 시대가 바로 회의 시대인데 이때 구별하지 않았으면 지금 만약에 해봐요. 그러면은 정말 학설이 난무하고 뭐가 정경이다, 뭐 외경이다, 위경이다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동굴에서 나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른 얘기를 하니까 확실한 사실들만 그리고 검증할 만한 확실한 자료들만 모아보자 해가지고 모인 것이 2차 칼타고 회의에서 내용의 신빙성 그리고 그 저작이 확인된 27권만을 신약 정경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러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7절 계속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제가 이런 여러 계시를 받은 놀라운 경험 때문에 저 스스로 교만해질까봐 제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질병을 주셨습니다. 이 병은 저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저를 괴롭게 하고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죠? 때때로 우리 몸이나 뭐 정신, 마음에 크고 무거운 질병, 뭐 스트레스, 뭐 이런 짐들 있죠. 억눌림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장치들을 사용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각종 질병, 뭐 힘든 것들,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딱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보듯이 그만큼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불행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막 불행을 줘요? 하나님은요, 그늘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질병을 조장하지도 않고요, 스트레스를 조장하지도 않아요. 죄악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누가 거짓말하고 돈 떼먹고 도망가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억눌림도 당하고, 쪼들리니까, 그죠? 병 걸려서 막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이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셨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질병은 죄의 결과예요. 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신학이 이제 아직 미흡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가시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얻은 질병이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대로 먹을 것 정결하게 먹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위생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형님처럼 정말 존경받으면서 마을에 그 왜 이렇게 어르신들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여러 가지 삶에 어렵고 힘든 것들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쭤보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고 그러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동네 안에 그런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미약한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그 계명들을 주시면서 율법들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 잘 지키면 이집트에서 너희가 눈으로 봤지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없을 거다. 질병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 실수로 얻은 질병, 스트레스, 인생의 짐조차도 하나님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에게 막 맞서서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요, 그 어려움들이요, 우리니까 악으로 밭갈아서 악으로 열매 맺은 건데 그것이 악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절대로 그것을 허투루
소모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자원이 되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고 불의한 곳에서 옳은 곳으로 전환되게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 아시죠? 야곱이 늘 인간적인 방법, 육체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생을 처세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스트레스와 억눌림,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삼아서 그를 보다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예. 야곱도 마지막 날에 그걸 고백해요. 자, 12장 8절 9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장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질병을 제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너에게 내리는 은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죠? 주님만 함께 있으면 충분하죠. 그죠?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너에게 내리는 은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한 부분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란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저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이런 여러 연약한 점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제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안에 머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숙하게 된 거죠. 바울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뇌에 어떤 잘못이 있었고 간질이 일어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의 여러 학설들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몸이 굉장히 병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거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사업에서 크게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없이 살았을걸요. 우리가 사랑에 배신당하고 또 때로는 큰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에 노출됐기 망정이지 우리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온 이유가 뭐 때문에 열고 들어왔어요? 막 너무너무 막 인생의 그 정말 황금기 정오의 햇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때에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약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면 더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죠. 그 모든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약점은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약점, 나의 누추함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덮여질 거니까. 그래서 창녀나 세리, 병자, 억울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사형수, 깡패, 뭐 등등 그래서 배움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아주 크게 들려져 쓰임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천의 햇빛처럼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정말 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중천의 해처럼 높이 들려져 쓰임받게 되는 예는 많아요. 허다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위에 거하시죠. 약한 부분들 위에 거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번 그 11월 1일 날 우리 찬송회도 그렇고 뭔가 의미 있는 그 시작이나 끝 시점에서 항상 드리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없이 살 수 없네요. 전 그게 제일 좋아요. 찬송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약하거든요. 이런 고백을 늘 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요 만약에 건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도 그냥 2m 미만 정도, 저처럼 2m 미만 정도도 훤칠하게 크고, 예? 생기기도 정말 잘생기고 말이에요. 예?
그냥 계시도 그냥 놀랍게 보고요. 그냥 배움도 엄청나게 크고요. 출신 성분도 너무 좋고요. 가문도 든든했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했고요.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출중했다면 세상에서는 바울 사도를 진짜 멋진 지도자 정도로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하기 딱 좋은 조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필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다 될 건데, 자기 잘난 맛에 다 될 건데, 순전히 자기 혼자 일하고 자기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교만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고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딱 멈춰요. 3번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딱 멈춰요. 나에게 너무나 아프고 불편한 질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묶어두기 위한 꼭 필요한 장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요, 기도하기를 멈춰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그 질고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돼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제정신입니까? 세상에서는 이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예,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할 이야기지만 이게 가장 큰 강력이죠. 우리 찬양 중에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 가사에도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난할 때 너를 부유하다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진짜는요, 가난해요. 그러나 내가 가난한 자처럼 부족함이 없어요. 뭐 모든 것에 만족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 이런 역설이 진리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 진리를 진짜로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저 부유한 속에서도, 가난한 속에서도, 예, 어느 고난과 또 만족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2장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의 몸의 연약함과 또 그분을 위하여 일하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모욕과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도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저는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일하셨다고 고백해요. 사람에게 고통, 슬픔, 아픔, 불행, 노화, 질병, 죽음과 같은 한계가 없다면요,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을걸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걸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을 하늘 푸르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예쁜 단풍잎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기상학자들이 그래요. 맑은 날이 계속되면 이 지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사막화된대요. 맑은 날, 흐린 날 번갈아 적절하게 섞이니까 녹음방초 풍성한 아름다운 강산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도 늘 햇살 가득한 날 꽃길만 계속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스타그램처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처럼,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처럼 보면은 전부 다 꽃길,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정오의 햇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아니죠. 그런 날들은요, 열에 하나 백에 하나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만 모아놓으니까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오는 어려움, 아픔, 슬픔, 고통, 노화, 질병, 가까운 이들의 죽음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날들이 우리로 더욱 깊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은 한계를 깨닫게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한함을 깨닫게 돼요. 유한함이라는 것은 언제 감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유한한 벽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건 감각이에요. 유한함을 감각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함을 제발 감각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드디어 눈을 들어 사람들은, 그 유한함을 감각하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서게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되는 거죠.
임사호천이라 사람이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벽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말이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곤고하고 연약해서 예배당 문 열고 하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누가 한참 잘 나가는 정오의 햇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시절에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온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이 자리 누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분은 또 누가 있냐고요? 다 하나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 보니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때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온갖 우로지택 많은 은혜들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뺏어도 보고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게 이게 작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바울은요 아는 것도 많아요. 가말리엘 그때 당시 뭐 최고의 랍비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박사학위 9개 정도 소지한 거랑 똑같다고 뭐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뭐 5개 국어 능통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 드러난 것만 한 5개 국어 이상 능통했을 것이고 가문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출신 성분도 그렇고 제국적인 배경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뭐 얼마나 또 당당해요. 예. 이런저런 출신도 좋고 그래서 교만할 여지가 너무 컸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여러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겨우 겸손할 수 있었던 거죠. 겸손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약한 때도 강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정말 멋지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런저런 자랑 푸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오늘 젊은 사람들 말로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타임을 가진 거예요. 한참 자기 자랑 늘어놓고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다 보니까 아차차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 참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네. 12장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12장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다가 제가 어리석게도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는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군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크다고 여기는 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제가 사도가 되었다는 증표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직접 보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으며 일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많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 그것을 가능하게 한 능력이 곧 저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각 지역 나라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죠. 그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서로 소통이 되었고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는 하나 되었던 언어가 흩어지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는데 신할 평지 바벨탑 사건 이후로 구음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요.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같은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각종 병자가 치료를 얻죠.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사도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으니 사도들만큼 하는 거죠.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으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일 말고 제가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하게 행동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비를 받지 않아서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공평하지 못한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일 말고 제가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하게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른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의 차이점은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서는 그 목회비를 받았어요. 사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사역에 쓰는 한이 있어도 다른 여러 개척했던 교회들에게서는 후원금을 받아왔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자, 그 사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돈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나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12장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자, 어깨 좀 펴시고요. 꼭 머리 좀 이렇게 해줘. 환기 좀 하실까요? 예. 자, 지금 여기서 몇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그죠? 저는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몇 번 갔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더 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가서도 여러분에게 폐 끼칠 일은 없을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돈 안 받아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위해 물질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 위해 물질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 철없는 고린도 교회야 니네가 돈 줘도 난 안 받아. 예, 이런 말이에요. 처음 개척할 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갔죠. 아카이아 지역 고린도에 갔고요. 두 번째는 언제 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두 번째 언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유럽 건너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 연보 모아서 몇 번째로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잔뜩 화가 나가지고 돌아와서 막 혈기 끝에 막 그 일필휘지로 그냥 강력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이건 넘어갈게요. 15절 계속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비록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큰 기쁨으로 제가 가진 물질도, 쉽게 말해서 제가 가진 돈도 여러분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저 자신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사랑받지는 못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1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잠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돈은 받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주 교활하게 속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요, 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돈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요, 이 뒤에서 고린도 교회 몇몇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요, 뒤에서 그냥 막 이렇게 이간질하기를 바울이 워낙 고단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하면서 교회 밖으로 돈을 빼냈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야, 그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야 이렇게 대답해요. 그 기록에는
먼저 개척한 교회가 후에 개척될 교회가 공고하게 세워지기까지 후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뒤에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나와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에베소에서의 일인데요. 당연히 너희가 먼저 개척되었으니까 은혜 받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개척되어져 왔던 거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 여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거고요. 자신들은 그런 혜택을 받는데 또한 다른 곳에서 개척하는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던 거죠. 17절 1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어떤 사람이 여러분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제가 디도도 보냈고 디도와 함께 다른 한 형제도 보냈는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돈 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저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와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동일하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디도도 또 함께한 형제도 바울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게 일했겠죠? 돈 안 받았어요. 자, 19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일에 비굴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 모든 노력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돕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멋진 말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엔 크리스토스 카테난 티데오스 에크 하기오스 퓨마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카테난티 데우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제 카테난티를 갖다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코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코람 데오 들어보셨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여기다 하나를 더하면 에크 하기오스 푸뉴마 모모로부터 에크 모모로부터 하기오스 거룩한 푸뉴마 영 거룩한 영이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이죠 신전 앞전 신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 신전 의식이라 하죠. 우리말로는 신전 의식이라 하고 이제 원어적으로는 코람데오라는 얘기로 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를 말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자신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자세는 아주 단호하게, 입장은 아주 분명하게, 원칙은 아주 견고하게 바른 질서를 세우고 있어요. 마치 그냥 나중에 한번 만나서 직접 대면해 보자, 한번 만나서 보자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2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갈 때 너희 다시 20절 정신 차리시고 20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저의 걱정은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갔을 때 여러분의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이란 거친 싸움이나 악한 질투나 과격한 분노나 이거 마치 뭐예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이 푸대접 받은 거 기억나세요? 그때 바울이 경험했던 걸 그대로 지금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 막 거칠게 막 싸움을 걸고 막 악한 질투하는 것이나 과격한 분노나 갖가지 횡포나 저급한 욕설이나 부당한 험담이나
세력을 만들어 수군수군거리는 것이나 거만하게 구는 것, 이 여러 가지 것들로 고린도 교회가 지난번처럼 혼란스러워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바울을 향한 악하게 조작된 거짓된 정보와 그로 인해서 감정이 막 증폭된 거 사실 헛된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 위에 쌓여진 감정이거든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죠. 이런 것들은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역할로 고린도 교회가 더 크게 혼란스러워지고 상처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스파할까 두려워하노라.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음란과 방탕의 죄를 밥 먹듯 저지르고 남의 아내 넘보는 더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여러분을 보게 된다면 정말 슬퍼질 것 같아 염려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바울 원래 성격대로 처신했다면요.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돌 맞아 죽었을걸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 당할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 성격이 원래 그 성격이에요. 그게 그저 그냥 원칙에서 벗어나면 돌로 쳐 죽여도요 죄책감 하나도 느끼지 않을 만큼 원칙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고요. 바울이 만약에 원래 성격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했다면 그 몇몇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난리 났을걸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정말 성격대로 어떻게 확 해버리려고 해도 번번이 바울 안에서 예수님 그 안의 역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그만 같은 실수 2번 저지르지 마. 너 그때 그렇게 하고 너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어. 똑같은 실수 2번 하지 마. 이렇게 바울이 뭔가 막 성격대로 성질대로 확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바울이 확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바울은 속이 상하고요. 바울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육체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 정치적인 방식으로 하자면요.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맞서서 싸운다면 바울이 못 싸울 것 같아요? 예? 바울은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요. 그저 그냥 정치적으로 육체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냥 싸운다면 바울은 이 사람들 고개도 못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참 약해 빠진 찌질한 사람 같고 목소리도 못 키우고 조용조용하니까 이 되먹지 않은 교회 안에 자잘한 범죄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바울을 갖다 업수 여기는 거죠. 이번에 내가 너희에게로 가면 3번째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희들 앞에 선 나에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진정시키시며 또 나를 낮추실까 봐 겁이 난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을 대하면 감정이 앞서잖아요. 좋은 감정은 더 좋아지고요. 그죠? 너무 반가웠는데 직접 보니까 더 반갑고. 근데 슬픔이면은 막 슬픔 당했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그냥 조문객을 받는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큰 슬픔 당하니까 그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니들은요. 들어가면서 무릎이 녹아요. 서로 그냥 무릎이 녹아갖고 무릎 꿇고 서로 끌어안고서 막 울어요. 왜냐면 슬픔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면서 이 치미는 분노를 갖다가 광분하게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도 직접 만날 때 그렇고. 그래서 대상도 이제 바울도 이런 그 인간적인 실수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도 화가 치밀고 막 얼굴 대하면 싸움 날 것 같은 때는 절대 대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끌어오를 때 직접 한번 보자. 너 한번 직접 만나자. 막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감정 치밀 때는 목소리 안 내는 게 좋아요. 침 있는 감정을 조용히 글로 끄적거리는 것이 좋죠. 그러면 감정의 씨앗이 무엇인지 초점이 분명해지니까 원래 분노해야 할 분량보다 훨씬 더 크게 광분하는 나를 보게 되죠. 그러면 조금 진정하게 될 수 있는 진정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뭐를 해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 예. 글이 주는 힘이 정말 크거든요. 바울도 지금 글로 하니까 망정이지 이거 직접 가가지고 말로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난리 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다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근데 대면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전화로 감정적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요.
이럴 때는요,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끼리 대면하면 감정적으로 흥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각이 되거든요. 근데 전화로 하면요, 끝까지 가버려요. 책임감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자제가 어려워요. 그러니 전화로 하면 현실감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책임감이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전화 목소리는 톤이요,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전화국을 다녀봐서 알잖아요. 원래 톤을요, 조금 높여놨어요. 원래 우리가 대화하는 이야기보다 잘 들리라고 귀에 잘 붙는 그 목소리로 톤을 조금 높게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목소리의 질감도 훨씬 더 딱딱하고 기계적이에요. 그런데 막 전화를 통화하다가 진지하고 중요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봐요. 그럼 당장 기분 나빠지죠.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몰라도 어려운 말들은 어지간하면 전화로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찾아가서 얼굴 대하고,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고 작게 조곤조곤 또 순적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대화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느리게. 전도할 때도 말로는 좀 당황해서 말이 안 나가는 분들 있죠. 얼굴 직접 대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망설여지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요, 편지를 쓰시면 좋아요. 저도 성격이 그렇거든요. 예,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 편지를 제가 써요, 지금도. 근데 편지로 쓰면 정성도 더해지는 것 같고 또 못다한 말들이 없어요. 다 꼼꼼하게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다 글에 남기니까요. 마음에 준비된 내용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다 풀어낼 수 있고요. 내용이 틀리면 고쳤으면 그만이고요. 수정 보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말로 표현하는 감정은 수정 보완이 안 돼요. 한 번 내뱉으면 끝이거든요. 이게 사실 내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나중에 항상 후회를 남기는 게 이제 대화 속에 있거든요. 중요한 대화는 전화로 하면 안 돼. 만나서 대화하되 낮은 톤으로 조용히 차분하게 말해야 된다. 간혹 사람들 이런 말해요. 어따 대고 전화질이야? 막 그런 게 있죠. 이 전화라고 하는 매체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얻어보겠다고 통하면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디도편에 먼저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12장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도편에 먼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바울이 도착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못된 몇 사람이 잘났다고 덤빌 텐데 지난번처럼 이런 편지를 미리 써서 보내면 그런 사람들 앞서 정리가 되어서 얼굴 대할 때 얼굴 붉히거나 목소리 높아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거죠. 12장도 어렵지 않죠. 다음 주가 이제 13장인데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때 그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다시 나아가 살아가게 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건강도 정신도 영적으로 큰 평화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여 얻어진 귀한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또한 이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복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선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부어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 가문에서 뻗어나간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옆집에도 이웃에도 지역에도 민족에도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될 새로운 한 주, 또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오늘도 헌신, 봉사, 충성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들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고 우직하게 오늘도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얻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586장 찬송입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도 충만하심이 현안이 운염강 교회 위에와 하늘 소망 교회 위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간사님, 어린 심령 하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